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83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무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라는 제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처형을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너무도 친숙하게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장식을 하는 분들도 많고 십자가를 늘 보면서 살아왔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도 너무 온화하게 그린 성화들도 많이 보았던지라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처형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십자가 처형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아수르 시대부터 시작되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이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기원전 오래전부터 이 행해져 오던 사형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미 기원전 5세기에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그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전해집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티로스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티로스 주민 약 2,000명을 십자가에 처했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 때의 겁니다. 로마 법정 최고 형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제국은 반역자들, 반항한 식민지 노예들,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반역자의 경우는 당사자뿐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들까지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했고 반항한 식민지 노예들이란 주인을 죽이거나 그의 버금가는 악행을 위해를 가했을 때 십자가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악의 범죄자들이란 연쇄 살인마와 같은 범죄자들에게 이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미래에 혹 있게 될 반역이나 극악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공개 처형을 했으며 처형된 희생자를 며칠 그대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두면서 사람들의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기원전 70년경 사람 스파르타쿠스라는 인물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검투사 노예였는데 자유를 갈망하며 로마의 억압에 저항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약 3년간 로마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제3차 노예 전쟁 또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3년간의 반란은 끝났고 스파르타쿠스는 죽었으며 그를 따르던 용병 6,000명이 잡혔는데 그들 모두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고대 로마로 향하는 도로 중 하나인 아피아 가도를 따라 이 6,000개의 십자가가 늘어섰습니다. 오랜 기간 고통받다 죽도록 일부러 채찍질을 하지 않아 매달았고 다른 노예들로 하여금 반란을 결코 생각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십자가 처형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형벌을 생각할 수 있었는지 인간의 잔혹함이 무섭습니다. 최대한 죽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놓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차원의 고통을 다 겪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잔혹한 형벌입니다. 손발을 나무에 못 박습니다. 못 박힌 손은 감각이 가장 발달된 곳 중에 하나인지라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몸의 무게가 손으로 옮겨오면서 이 상처가 찢겨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발등이든 발목이든 어디든 발에 못이 박히면 이 뼈가 밀집된 곳이라 대못이 뼈를 부수고 들어갑니다. 최악의 고통은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못 박힌 손발에 몸무게와 똑같은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극대화됩니다. 못에 이물질도 많기 때문에 손과 발에는 파상풍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선 숨을 쉬기 위한 철저한 고통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양팔이 대못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늘어지고 가슴을 압박하게 됩니다. 폐와 횡격막이 눌려 제대로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사형수는 잠시 숨을 쉬기 위해 결국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힘을 줘서 몸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말 그대로 숨 한 번 쉬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을 빼버리면 또다시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완전히 지쳐 몸을 들어 올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 질식사 혹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정지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형 마지막에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유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다리를 부러뜨려 다리에 힘을 빼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빨리 질식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한 연구가의 주장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한답니다. 즉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에서 며칠을 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형수의 가족들은 십자가형 전에 채찍질을 가하는 집행인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채찍질을 살살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 채찍질을 심하게 해 아예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 수치스럽고 참 혐오스러운 사형 방법입니다. 백주 대낮에
알몸으로 매달려 지나가는 행인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심한 채찍질을 당하는 경우 상처들이 세균 감염과 계저 현상으로 인해 골마터져 진물과 고름이 흐릅니다. 출혈로 인해 상처투성이인 전신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주변의 벌레들까지 잔뜩 달라붙게 되니 사실 목숨만 근근히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인간 스스로 가장 더럽고 추한 몰골로 죽어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체액이 다 빠져나옵니다. 신체에 남아있던 소변, 대변 등의 오물 역시 시간이 지나며 모조리 빠져나옵니다. 온몸에는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 악취와 함께 전신이 산채로 썩어 들어가고 신체에서 분비되는 자신의 배설물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정말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범벅이 되어 죽어갑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역겹고 구역질나는 형벌이다. 로마 시민의 생각에서 지워버려야 할 형벌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나 자유민, 해방 노예들은 십자가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너무도 잔인했기 때문에 총독이 다른 사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십자가형을 피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이 십자가형의 잔혹함을 알고 있었을까요? 십자가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본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저에게는 마치 그렇게 느껴집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십자가 처형을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법정 최고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만들어낸 명분은 반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 위 팻말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며 로마의 반역을 도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역을 도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그렇게 몰고 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극도의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상당량의 피를 흘리고 나면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나르지 못하게 되고 혈압이 떨어지며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동시에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남성의 경우 보통 3일은 견딘다. 건장한 남성의 경우는 십자가형을 7일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33세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미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유 중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과도한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미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사역하면서 이미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형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 길을 가셨는지,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과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 처형의 잔인함과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고통과 그 희생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금요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 처형의 잔혹함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으신 주님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